요한복음 강의 5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예수님이 행하신 첫 번째 표적을 보았습니다.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집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예수님의 초자연적 역사를 보면서 표적이 무엇인지, 그리고 또 그 표적이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집에서 베푼 이 첫 번째 표적에 이어지는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가 같이 읽었듯이 예수께서 성전을 깨끗게 하신 일입니다. 보통 이 사건을 성전 청결 사건 또는 성전 정화 사건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성전을 이렇게 깨끗하게 정화하신 일은 요한복음 본문 외에도 마태, 마가, 누가의 공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21장 12절에서 13절에, 마가복음에는 11장 15절에서 18절에, 그리고 누가복음에는 19장 45절에서 46절에 이 성전을 정화하는 사건이 똑같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사건이 일어난 시점이 전혀 다르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공관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공생의 후반부에 있었던 일로 기록되어 있고,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은 공생의 초반부에 있었던 일로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 사이에 상당히 논란이 되는 부분입니다. 어떤 이들은 공관복음과 그리고 요한복음 본문에 나타난 성전 정화 사건을 동일한 사건으로 보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두 사건을 전혀 다른 사건으로 보기도 합니다. 모두 같은 사건으로 보는 사람들은 요한복음만 공관복음과는 달리 예수님 공생의 초기에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것은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의 의도적인 배치다라고 말합니다. 왜 앞에다가 놓았느냐? 예수님의 다른 사역을 이해하는 실마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일부러 요한은 이 사건을 예수님 공생의 후반부에 일어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기록은 앞에다 두었다라고 그렇게 이해합니다. 그러나 본문의 사건을 공관복음의 사건과 다른 사건으로 보는 사람들은 그럴 만한 이유를 제시합니다. 그 가장 중요한 큰 이유는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기록된 성전 정화 사건의 기록을 비교해 보면 요한복음에 쓰인 용어와 내용이 공관복음의 동일한 사건과 매우 독특하게 기술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신학적 논란은 뒤로 하고 우리는 오늘 이 요한복음 본문에만 충실해서 한번 성경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은 이 사건을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에 있었던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공생이라는 말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게 무슨 말인지 의아할지 모르지만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한자 말인데요, 공적인 생애라는 말입니다. 공공의 일에 관계하여 활동한 삶을 말하는데, 예수님의 삶을 얘기할 때 예수님의 공생애, 그러면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의 그 과정, 약 3년 반 정도의 기간을 공생애라고 말하고, 그 전에 사적인 삶을 살았던 삶을,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기 이전까지의 삶을, 30년의 삶을 보통 사생애, 사적인 생애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이후부터 시작되셨지요. 그런데 본문은 공생애 사역을 시작하신 예수께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신 이듬해에 유월절을 맞아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던 일로 사도 요한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절기가 바로 이 유월절입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8.15 광복절과 같은 절기죠.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이집트를 탈출하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애굽의 장자들을 치실 때에 어린 양의 피를 문 인방과 설주에, 그러니까 문틀입니다, 거기에 바른 이스라엘 자손들의 집을 넘어가심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게 되고 이집트로부터 탈출하게 된 데서 연유된 이름입니다. 우리나라 말은 유월절로 번역을 했는데 이건 한자 말이죠. 유자는 넘어가다,
월자는 건너가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도 Passover이라고 표현하지요. 이 유대인 최대의 명절인 유월절 때 예루살렘은 각지에서 몰려온 사람들로부터 북새통을 이룹니다. 요한복음의 기록에 따르면 예수님은 이 3년 반여 동안의 공생의 기간 동안 유월절 절기를 맞추어서 예루살렘에 3번 올라가셨던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사도 요한의 기록에 따르면 그 3번 유월절 때 올라가신 일 가운데 첫 번째 방문했을 때 일어난 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유대인이죠. 그렇기 때문에 민족의 대명절인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도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 성전 마당의 이방인 뜰에 제물로 바쳐질 짐승들을 파는 장사꾼들, 그리고 돈을 바꾸어주는 환전상들이 활개를 치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왜 하나님이 구별하신 거룩하고 신성한 성전 안에서 짐승들을 팔고 돈을 바꾸는 환전이 이루어졌을까요? 그건 이런 배경 때문입니다. 먼저 성전에서 짐승들을 파는 일은 짐승들을 제물로 사용하는 희생 제사로 인함입니다. 성전은 팔레스타인에 사는 유대인들은 물론이고 소위 디아스포라라고 불리는 팔레스타인이 아닌 다른 지역에 사는 유대인들도 와서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제사드리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때는 반드시 하나님께 드릴 제물이 필요했고, 그 제물은 제사 드리는 사람의 경제적 상태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소, 어떤 사람은 양, 어떤 사람은 비둘기 등으로 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떤 제물로 드리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반드시 그 제물은 흠이 없는 것이어야 했고, 그것이 흠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가름하는 것은 제사장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제사를 드리려면 제물이 있어야 되는데 성전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있던 사람들은 희생 제사로 쓸 짐승을 데리고 오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먼 길을 짐승들을 끌고 와야 되죠. 그 일도 어려웠지만 도중에 짐승이 아프거나 다칠 수도 있게 됐습니다. 그렇게 되면 흠없는 제물로 바쳐야 되는데 그 제물을 바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멀리 있는 집에서 예루살렘 성전까지 끌고 가기보다는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희생 제물로 드릴 짐승을 사는 것이 더 편하고 좋았습니다. 이런 수요가 생기니 경제 원칙에 따라서 공급도 생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전 안에 소나 양이나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이 생겨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이 그것을 이용해서 불의한 일로 막대한 이득을 취하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제사를 드리려면 제물이 흠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가름해야 되는데 성전 안에서 일하던 제사장들이 바로 그것을 판정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은 이런 자신들의 권한을 이용해서 탐욕스럽고 추악한 짓을 일삼았던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리려고 집에서 제물을 가져온 사람들에 대해서 트집을 잡아서 그 제물이 부적격하다고 판정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그럼 어떻게 되죠? 짐승을 가져온 사람은 그 짐승이 더 이상 필요 없게 됩니다. 왜요? 흠이 있다고 판정받았기 때문에 제물로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그 짐승을 헐값에 삽니다. 그리고 헐값에 산 그 부적격 판정받은 똑같은 그 짐승을 이제 성전에서 제물을 파는 상인들에게 파는데 그때는 적격 판정을 내려서 이 짐승 적합한 짐승이다라고, 흠이 없는 짐승이다라고 얘기하면서 비싼 값에 그 짐승들을 파는 상인들에게 넘깁니다. 그러면서 그 차액을, 막대한 이득을 챙겼던 것이죠. 그 일만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상인들은 짐승을 팔아야 되기 때문에 가게라고 하는 것은 모름지기, 몫이 좋아야 되잖아요. 좋은 자리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제사장들에게 뒷돈을 챙겨주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니까 그 안에서 파는 짐승의 값은 비쌀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 이방인의 뜰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은 제사장들의 비호 아래 폭리를 취했으며
제사장들 또한 그런 구조 속에서 막대한 이득을 챙기는 한 패거리였던 것입니다. 다음으로 성전에서 돈을 바꾸는 환전 행위는 세금 때문이었습니다. 즉 성전세 때문이었습니다. 성전세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20세 이상의 유대인 남자가 1년에 한 번씩 내야 하는 반세겔의 세금을 말합니다. 출애굽기 30장 13절에서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사람을 수를 세는데 그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게라라. 그 반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계수 중에 드는 모든 자 곧 20살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지며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전을 취하여 회막 봉사에 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전세 반세겔은 약 2데나리온 정도입니다. 아시다시피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 품삯이니까 이틀 품삯 정도가 바로 성전세의 그런 돈의 양입니다. 이 성전세는 성전의 유지, 관리, 보수 등 성전의 전반적인 운영에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성전세는 보통 성전을 찾는 기회를 이용해서 사람들이 이것을 납세를 했는데요. 성전세는 소위 말하는 두로 세겔, 두로 지방에서 만든 세겔이라는 동전으로만 내야 됐기 때문에 성전에 오면 이 두로 세겔로 환전을 해서 성전세를 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6월절 약 20일 전부터 예루살렘 성전에 환전소가 설치되었는데 환전할 때는 수수료가 있잖아요. 이 환전 수수료가 12.5% 정도였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이 자신들의 권한을 이용해서 성전에서 독점적인 이 환전상들의 일들에 관여한 것이죠. 순례자들의 편의를 위한다는 명목이었지만 실제로는 성전을 사업의 수단으로 여겨서 환전상들과 내통하면서 이득을 챙겼던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 하나님의 집으로 일컬어지는 성전이 마치 장터와 같은 모습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성전은 더 이상 거룩한 곳, 신성한 것도 아니었고 상행위를 통해서, 환전행위를 통해서 이득을 취하는 장소로 변모되어 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과 환전상들은 본래의 취지는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제물을 드리고자 오는 사람들이나 성전세를 내는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서 생긴 것이었지만 탐욕에 눈이 먼 종교 지도자들이 이것을 이익의 수단으로 악용해서 막대한 경제적 이득을 취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시 종교 지도자인 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의 영적 타락의 심각성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오늘날에도 어떤 교회나 목회자는 성도들의 영적 성장이나 교회의 사회적 책임 등은 도외시한 채 축복을 빌미로 또는 성전 건축을 빌미로 나아가서 각양각색의 신앙적 명분을 내세우면서 성도들의 헌금을 강요합니다. 그리고 교회의 재정이 좀 늘고 커지면, 교회가 커지면 어떤 형태를 통해서든 목사가, 교회의 어떤 사람들이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가, 목사가 돈 맛을 알아서 물질주의에, 자본주의의 논리에 빠지면 그 교회는 끝입니다. 그 목회자도 끝입니다. 왜요? 그것은 영적 타락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목회자뿐만 아니라 성도들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도 교회에 나올 때, 교회를 선택할 때, 교회를 정할 때,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그 모든 것들을 인간관계를 넓히기 위해서, 사업상의 필요를 위해서 선택하고 생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와 성도들을 이용하려 한다라는 말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려 하기보다는
교회를 통해서 무엇인가를 얻어내려고 하는 것은 신앙의 본질에서 벗어난 일탈 행위입니다. 예수님은 성전에서 자행되는 악행들을 보시고서 경노하셨습니다. 15절을 보십시오.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을 더럽히는 자들에 대한 예수님의 경노는 내쫓으시고 쏟으시며 엎으시고 라는 이 세 개의 동사에 함축되어 나타납니다. 이렇게 평소에는 너무나 자상하신 예수님도 불의에 대해서는 본문처럼 질풍노도와 같이 진노하십니다. 왜요? 불의에 대해서, 악행에 대해서 의분을 품고 공분을 표현하는 것은 그분이 바로 공의로우신 분임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행동으로 그의 분노를 표출하신 예수님은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어서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좀 주목할 표현이 있습니다. 성전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이죠. 이 성전은 하나님의 집인데 이 성전이 하나님의 집이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묘사한 걸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공공연하게 계시하셨다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에게는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몰아내는 것이 정의의 실현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당신의 아버지 집에 대한, 그렇게 아버지 집이 더럽혀진 것을 깨끗하게 하는 것 자체가 당연하고도 마땅한 조치였다는 사실을 묘사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성전을 깨끗게 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강한 적대감을 표출하시면서 따져 묻듯이 항의합니다. 네가 뭔데? 네가 무슨 자격으로 이런 일을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전에서 지금까지 어느 누구도 하지 않았던 일을 했던 예수님, 성전에서 그렇게 장사를 하고 환전을 하고 하는 일들이 어제온 일이 아닌데 어느 누구도 그것에 대해서 깨끗하게 하신 일이 없었는데 예수님이 그 일을 행했단 말이죠. 이렇게 누구도 하지 않은 일을 예수님이 행했는데 네가 그렇게 할 만한 권위가 어디에 있는지를 입증할 수 있는 표적을 내놔보라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당시의 유대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성전에서 어떠한 일을 수행할 권한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따라서 유대인들은, 이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께서 이러한 일을 하려면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권위를 부여받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 네가 만약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도록 너를 보냈다고 한다면 네가 초자연적인 어떤 표적을 보여줌으로써 네가 하는 일의 정당성을 한번 입증해 봐라 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표적을 요구한 것입니다. 이들의 항의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따라서 우리는 이 성전이라는 말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있는 본문에 보면 13절부터 읽었는데 14절에 성전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성전 안에서 하면서 거기 성전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19절,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라고 말하면서 성전이라는 단어가 또 나왔습니다. 그런데 14절에도 성전이라는 말이 언급됐지만 19절과 14절에 언급된 우리나라 말 성전이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서로 다른 단어입니다. 14절에서 성전으로 번역된 헬라어는 히에론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성전으로 번역됐지만 본래는 이방인의 뜰까지를 모두 포함한 성전 경내 전체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반면에 19절에서 성전으로 번역된 헬라어는 나온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 이 성소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단어는 신약성경에서 특별히 바울서신에서 비유하고 상징적인 의미로 많이 사용됐는데 어떨 때 이 나온이라는 말을 사도 바울이 바울서신에 사용했냐면
고린도전서와 에베소서에 집중적으로 사용됐는데요. 예수님의 몸, 성도의 몸, 그리고 교회를 비유할 때 이 성전이란 나온이란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결국 예수께서 이 성전을 헐라라고 했을 때의 성전은 지금 세 번째로 지어진 헤롯 성전, 돌로 지어진 이 건물 성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21절이 가르쳐주는 것처럼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라고 하는 이 성전은 지금 건물 성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당신의 육체를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이 말씀은 예수께서 이미 자신의 육체의 죽음을 예견하시고 사흘 만에 죽임당한 육체를 다시 일으킬 것을, 다시 말하면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전의 본질인 자기 자신을 성전에 빗대어 말씀하신 예수님의 대답을 유대인들은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이 성전을 헐라? 그러니까 그들은 눈에 보이는 성전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엉뚱한 반응을 보이죠. 이렇게 유대인들이 말합니다.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역권을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라고 이렇게 의구심을 제기합니다. 실제로 당시 헤롯 성전은 BC 19년경에 착공되었고요. 역사적으로는 AD 46년에 완공됐습니다. 예수님이 이 성전 정화 사건을 베풀고 있던 그 당시에도 사실은 이 헤롯 성전이 아직 미완성 상태였고 자그마치 46년 동안이나 걸려서 지은 상태였습니다. 그 성전을 헐면 3일 동안에 다시 세운다고 하니 말이 되는 일이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말한 것이었죠. 그러나 예수님은 성전된 자기 육체, 즉 자기 육체의 성전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성경에는 성전된 자기 육체로 번역했는데 헬라어 원어를 직역하면 자기 육체의 성전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키면서 이 성전을 헐라라고 말을 한 것이란 말이에요. 자기 육체의 성전을 헐라라고 말씀하신 것이었는데 그들은 알아듣지 못한 것이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이 성전을 헐라, 사흘 동안에 내가 다시 일으키리라 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돌로 지은 예루살렘 성전과 그 안에서 행해지던 일체의 의식들은 이제 더 이상 의미가 없으니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면 참된 성전인 예수께서 다시 성전의 기능을 일으키시겠다라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성전을 헐면 사흘 동안에 일으킬 것이라는 말씀은 유대인들만 알아듣지 못한 것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제자들도 그 당시에는 그 말씀의 의미를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 보면 마지막 22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그 말씀을 분명히 알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또 믿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하게 정화하시고 또 이 성전을 헐면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라고 하셨던 이 말씀을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을 깨끗게 하신 일은 단순히 성전 정화 사건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께서 자신이 바로 성전의 참된 실체임을 계시하신 사건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기능이 다해서 성전에서 희생제물을 드리는 예배가 더 이상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 시대가 가고 새 성전 시대가 왔기 때문입니다. 새 성전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옛 시대는 가고 새 성전, 즉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새로운 시대가 왔다라는 말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가능해질 것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을 깨끗게 하신 예수님에게 표적을 요구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아까 뭐라고 말씀하셨죠?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라고 하셨는데, 그것은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키는 것이라는 그 말씀을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사흘 동안에 다시 일으킨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는 것은 무너뜨린 성전을 다시 세우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은 새로운 성전을 짓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부터는 예수께서 십자가상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신 그 후로부터는 성전에서 희생제물을 드림으로써 죄를 용서받고 생명을 얻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죄가 용서되고 생명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전에서 드려지는 짐승들의 희생제사는 이제 더 이상 죄의 용서나 생명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십자가 위에서 희생제물로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새로 세워진 참된 성전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만 죄의 용서를 받고 새 생명을 얻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구약적 의미의 성전은 더 이상 없습니다. 오늘날도 교인들이 자꾸 예배당을 자꾸 성전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상한 일 중에 하나는 평상시에는 무슨 교회 무슨 예배당 이러다가 이상하게 예배당 건축하면 예배당이라는 말이 갑자기 성전으로 둔갑합니다. 성전 건축이라고 말합니다. 왜? 성전이라고 말해야 신성한 것 같고 거룩한 것 같고 내가 뭔가 헌금을 더 많이 드려야 될 것 같고 그런 심리적인 메커니즘 때문에 난데없이 성전이란 말을 쓰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사실 신학적으로 성경적인 의미에서 보면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에는 성전이 없습니다. 성전은 예수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성전은 뭡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가 성전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예배드리는 장소가 교회가 아니에요. 센트럴파크 3층에 있는 센트럴파크 2 상가 3층에 있는 이 여기 장소가 이게 교회가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는 내가 교회예요. 우리가 교회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는 성전인, 참된 성전인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가 교회입니다.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의 교회인데, 그 교회가 그 교회된 한 사람 한 사람의 성도를 모아놓았을 때 그 집단을 갖다가 교회 공동체라고 말하는 거예요. 구약적 의미의 성전은 더 이상 없다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성전이라니까요. 구약적 의미의 제사도 더 이상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히브리서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단번에 완전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더 이상 그런 짐승으로 드리는 희생 제사는 없다라는 말이에요. 성전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됐습니다. 끝났습니다. 성전 제사적 예배도 끝났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제사, 새로운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예배당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전 나쁘게 생각하지 않아요.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말하고 예배당 건축을 하고 우리가 재작년에 이 예배당을 매입해서 올 때 여러분들이 다 헌신하고 헌금을 하고 했지 않습니까? 아주 귀하고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이 예배당 이 위치 장소를 너무 거룩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거룩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에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모였으니 얼마나 거룩한 곳입니까? 그런데 그보다 더 거룩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내가 성전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성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예배당에 와서만 거룩한 게 아니고 내가 학교에 있든 가정에 있든 직장에 있든 어디에 있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갈 때 그게 거룩한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도 하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보면서 그 훈련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그렇게 거룩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예배당에 모이고 예배당에 가치가 있는 것이지, 사실 예배당 자체는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배당은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장소인 것 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저는 건물 중심의 목회를 하고 싶지 않아요. 교회는 사람이에요. 사람을 키우는 것이고 사람을 하나님의 제자로 만드는 것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이지,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고 해서 예배당을 크게 짓고 공간을 늘려가고 이것이 교회 갈 능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이 교회의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가 양적으로 성장하면 예배당을 늘릴 것이 아니고 사람들을 좀 나눠서, 여기 센트럴파크 두산가에도 우리 로고스 교회가 있고, 교회가 성장하면 한 100명, 200명 뛰어서 저기 609, 809에도 하나의 교회가 생기고, 왜 우리 여기 송도에만 생겨야 됩니까? 다리 건너서 저기 구도심에도 생기고, 이렇게 여러 가지 여러 개의 교회를 생기면 되는 것이지, 건물을 늘려가서 거기에 수백, 수천 명이 모이는 것, 그게 과연 교회가 지향해야 될 일인가는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일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말씀, 우리에게 교회에 대해서, 성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인사이트를 주고 있어요. 성전은요, 더 이상 건물이 아닙니다. 성전의 핵심은, 본체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살고 있는 우리가 바로 성전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무엇이냐고 물으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교회가 나예요. 내가 교회예요. 우리가 교회예요. 그러면 내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야 돼요. 어떻게 해요? 거룩하시고 참되신 온전한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모시고 살아가잖아요. 내가 집에서 밥을 하든지, 학교에서 공부를 하든지, 가게에서 장사를 하든지, 사업하면서 사업 파트너를 만나든지, 거래처에 가서 거래를 하면서 왔다 갔다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우리는 주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거룩한 성전이라는 말이에요. 이 성전을 헐라. 더 이상 건물 성전은 없다라는 거예요. 구약적 의미의 성전은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다시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예수께서 참된 성전으로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참되신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제사, 새로운 예배가 열렸습니다. 새로 시작됐습니다. 어린 양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참된 제사입니다. 그 믿음을 통해서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만, 나를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다라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만 우리의 죄가 용서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 성전을 정화하시고 깨끗하게 하시면서 하셨던 말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다시 일으키리라. 예시대는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로운 예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로운 제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로운 성전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성전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가 바로 성전입니다. 그래서 찬송가에도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주님이 계신 곳이 성전이에요. 주님이 임재하신 곳이 성전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영접했고 그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그리스도께서 내재하고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성전이고 우리가 교회라는 사실을 인식하시고 내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면서 성전된 삶을 살아가는 복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